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있고 35절에서 43절까지 맞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밀더라. 좀 내려가서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왁작지껄한 세상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는가? 좀 전에 우리 찬송했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잔잔한 시냇물 바람소리,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자,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60년대, 70년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적게 낳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썼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다. 기억나지요? 여기 계신 분들 좀 다 알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 가면 적십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정관 수술하면 훈련도 빼주고 혜택을 줬어요. 저도 가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셋째는 주공아파트 분양할 때도 자격이 안 돼요. 애 많으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택시 탈 때도 새 때리고 있으면 태워주지도 않아요. 와, 어디 가면 애 둘, 셋 들고 가면 막 눈총 쏘아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40-50년 지나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출산 국가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프랑스 같은 데는 하나 낳는다 아니면 두 집 걸러 하나다 이런데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지금
0.72 세계 1위예요. 두 번째가 대만 0.82, 셋째가 홍콩 0.85, 4위가 싱가포르 1명, 5위가 스페인 1.06. 자, 이게 저출산 세계 1위가 됐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국가 위기가 됐습니다. 결혼 안 하지요. 결혼해도 애 안 낳고, 나도 하나 낳고. 그래서 지금 이 어제 신문에, 조선일보 어제 신문을 봤는데, 지역 소멸 위기, 제천시. 그래서 고려인을 이 막 수입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더라고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95가구 234명이 지금 고려인 마을을 완전히 조성해줘요. 공장에서 다 취업을 하고, 가족이 오니까 또 거기서도 자녀도 낳고, 4년 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다 지금 고려인 보내달라, 어떤 데는 조선족 보내달라. 지금 이미 한국에 이런 직업선에는요 각 나라별로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삿짐 센터는 몽골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삿짐 봄에 저기 뭐 옮겼는데 2년 전에 완전 배예요, 배. 왜 이리 비싸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덩치가 이런 애들이 왔으면 말이 좀 어눌하더라고요. 하여튼 누구냐니까 몽골 애들이에요. 이삿짐 센터 사장까지도 있고요. 그들이 아니면 일 안 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 농촌 어디 요양원 같은 데 일하는 사람 다 조선족. 각자 건설 현장은 뭐 누구,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다 우리나라예요. 이 곳곳에다마다 직업 전선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의 법이?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시급 주니까 얘네들이 야 4대 보험해 주지, 이렇게 해주지, 복지해 주지,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 동남아 가보면 태국이고 라오스고 미얀마인 데 가봤더니 얘들이 용돈만 모으면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한국 와서 1년만 하면 자기네 나라 집 사요. 근데 한국은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을 해도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월급을 적게 받아도 편한 데라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부해봤자 대기업 가도 몇 명 안 돼요. 심각한 위기가 와요. 국가 노동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노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다 연세가, 여기 평균 나이가 얼마예요? 우리도 지금 상당히 고령화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왜 이럴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큰 재앙이 돼버려요. 지금 제천시는요 향후 고려인 한 1000명을 받아들여서 정착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좋아요, 노동력. 그러나 이제 보면 이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 족속들이 다. 그럼 국회도 나올 거고 지자체도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베트남이고 누구고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이제 다 사랑으로 받는 거는 좋지, 난민도 받아주지. 뭐 제주도 같은 거는 다 이게 중국 땅인 줄 알아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귀한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사이비한 무슬림이나 이방 종교 이런 것까지 들어오고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정말 이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믿음을 신앙으로 물려주지 아니하면 심각한 위기가 와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처리할 때, 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오늘 말씀에 후회 없는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초 이래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하는 나라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교만한 마음이 썩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어도 픽 해버려요.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오늘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21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여기는 뭔가 하면 앞부분에 그 아주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사람들마다 괴롭히는 자 있지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 너무너무 막 험하게 무덤에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밤낮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내죠. 너 뭐냐니까 군대 귀신이야. 마침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데 저 돼지에게로 들어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이 돼지들이 전부 그냥 그 갈릴리 바다로 전부 다 점프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런 예수님 저 미친놈 때문에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살려놨거든요. 그럼 막 예수님께 와서 영접하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할 텐데 이 사람들은 돼지가 더 귀해. 예수님 쫓아내요. 아이고 우리 동네 떠나라고. 그래서 떠난 겁니다. 21절에 거기서 떠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께 왔어요. 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교의 오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교회예요.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배우고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당장은 그 회당에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그래서 존경도 받고 또 굉장한 영향력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12살 된 딸이, 어린 딸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요. 이때 이 회당장이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와서 많이 간구합니다.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목숨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쫓아내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책임자가 자기가 지금 딸이 다 죽어가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큰 용기지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의사도 못 고쳐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이 12살 어린 딸이 재롱도 애교도 그 아빠의 행복고 기쁨인데 뭐 이 아이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인생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그냥 이 회당장이고 마을 사람들 어디에 모두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뭐 자기 딸만 살린다면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합니까? 많이 간구했다. 거기 표시하십시오. 23절.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않아요. 오셔서 내 아이 손을 얹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이 간단하지요. 내 어린 딸 다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오셔서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구원시켜달라는 거지. 살려달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24절 좋다. 그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가주십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25절부터 아까 그 34절 읽지 않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의원들에게 가봤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검사하고 그냥 창피하고 돈만 허비하고 아무 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12해 혈루병 앓는 여자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가 12살이에요. 이 12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삼과 삼일체 하나님 사는 동서남북 또 12제자 12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초대를 받아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고. 26절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돈도 다 허비하고 그래도 아무 효험도 없고 뭐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에 듣고 보세요.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힘든 몸으로 걷기도 힘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데 거기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어요. 뒤로 와가지고 그러자 즉시로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이 딱 멈추고 낫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사람들 많이 따라가고 시끄럽고 떠들고 밀치는데 누군 줄 알아요? 이렇게 많이 에워싸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우리한테 물으십니까?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요 딱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뜹니다. 33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34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간만 만졌는데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와, 예수님 이리 가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저 여인이 다 나았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면 내 딸 손만 얹으면 낫겠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이런 마음. 여기 이제 혈루병 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쳐줍니까?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표시하십시오. 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잃어버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혈루증 여인의 여인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 그저 은밀하게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예수님 막 사람들 가는데 그 뒤에 뒤로 손 넣어가지고 그 몸은 힘드는데도 옷만 따는데 이거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누가 내게 손댔냐 아무도 몰라 막 밀치고 난리인데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건강할지어다. 오늘 아프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오셔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밖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는 걸 확신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는 얼마나 기뻐요. 신이 났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예수님 이제 가는 길에도 이렇게 이런 12해 동안 이런 여인의 병을 고쳤는데, 못 고치는 병을 고쳤는데 어서 모시고 가야지. 그러는데 딱 하나 소식이 들려와요.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에요. 지금 긴팍 세게 만들었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딸 죽었어. 왜 이 선생님 괴롭혀? 끝났어. 이것이 사람들의 소리예요. 오늘 여기서 두 사건입니다. 가는 길에 혈우병 환자가 나았고 이걸 받고, 그런데 또 하나는 아이고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소식을 지금 막 빨리 전해오는 거야.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당신의 딸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 그만두라는 거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갚았자 끝났어. 이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야이로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 팍 주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예수님 그냥 끝났네요. 그냥 편히 가십시오 하고 통곡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주저앉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된 말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지요? 다 세상의 자기의 생각, 사람의 말 이런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에서 장난하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고 돌짝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덤불 같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막 기도하셔요. 일찍 와서 찬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사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요.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살려내요. 오늘 지금 야이로가 여기서 지금 갈등이 생겼어. 어떻게? 네 아들 딸 죽었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친 걸 봤거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여기서 야이로가 지금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어떡할까? 이럴까 저럴까?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소리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줄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도 회당장에 대해 그 집에서 와서 떠드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못 들었다면 모른 체하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인간들이 하는 소리 다 들어요. 다 듣고 이 아이로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리겠어요? 내 딸은 죽었다는데, 예수님 모셔가도 이제는 소망도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방금도 여인 고치는 걸 봤는데, 그 괴롭히지 말라고 끝냈다고 하는데, 이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표시하십시오. 오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두 단어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두 단어가 명령어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뭔고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 지금 네 딸을 고치려고 나를 찾아왔지? 나를 믿고 왔지? 지금 가다가 이 여인 고치는 거 봤지? 그 믿음 그대로 계속 가라는 거야.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지금 죽었어요. 죽은 걸 보고 왔어요. 그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더 타당할 때가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상담도 하고 듣기도 하고 친구 말도 있고 선배 말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들을 때 보면 일리가 있어요. 다 현실적으로 합당해. 그래서 헷갈린다니까.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지요. 아니, 이미 당신 딸 죽었는데 예수님 모셔와 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너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잘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글쎄 그렇네. 헷갈리지요. 밤새워 장사해도 시원찮은데 주일날 어떻게 문 닫으면 언제 돈 벌어? 가게 문 좀 닫았다 교회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막 주일날 단골 손님들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문을 열어요. 이런 생각. 오늘도 가게 문 열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자기 다른 거 볼장 보느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자, 별의별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이 보면 일리도 있고 그리고 대충 또 이유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맞는 거지요. 진리는 대신할 수 없지요. 처음부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앞으로 전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순종해 가십시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사에 보면 참 옛날에 그 믿음 지킨 분들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그 초기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금오산 마을에 제일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로시라고 하는 부인이 대구 신정동에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편까지도 전도해서 주의를 잘 지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소 2마리가 우연히 병들어 죽어버리고, 몇 달 뒤에는 또 아이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의 말을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 탈이 없다고 하더니 저 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만. 다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박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크게 낙심이 되고 이제 자기 부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시 부인은요, 욥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당하는 게 무슨 큰 시험이라고 그러냐. 참 믿음이 좋아. 욥 같은 의인도 고난 당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야 이런 거 뭐 어떠냐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을 그냥 시험 핍박 막 주다가 보기 싫다고 아예 딴 데로 가서 새장가 들어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가정이 깨졌지요. 그런데도 이 노시 부인은 늙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그저 품을 팔아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남편이 떠나고, 저기 신안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그러지요. 거기도 뭐 남편 다 온갖 짓 다 하고 떠나고 그 시아버지 잘 섬겨서 나중에 예수 믿고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훌륭한 신앙을 지킨 부인이에요. 또 하나는 1907년 저 하동에, 경상남도 하동에요, 유런교회라고 그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원래 김해 사람인데 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주색 잡기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즐기던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고가 났어요. 40에 얻은 금이야 하는 외동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온 교인이 그를 위해서 위로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위로하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또 자식을 주옵소서. 만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 노부부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또 이분은 그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봉사도 하고 훌륭한 신앙의 본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들이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런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고, 아니면 주변에 인간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병들고 시험 들고 자빠지는 자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갈등하나? 갈등하지요. 왜 낙심되지 않겠어요? 왜 절망이 오지 않겠어요? 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하필이면 왜 날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 거기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다 이게 사람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흔드는 소리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상황을 다 압니다. 이것들 떠드는 소리 다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딱 집어 말하죠.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찾아왔고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그대로 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소망을 주님께 두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해당장 야이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고 많은 제자들 따라오잖아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출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그리고 해당장 집에 갔습니다. 보니까 38절 헌하는 소리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하며 왜? 딸이 죽었으니까. 이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는데 그것도 어린 게 죽었으니까 슬퍼하느라고 울고불고 막 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시지요? 39절 쑥 들어가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뭐랍니까? 애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40절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다 비웃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비웃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웃기고 있네. 비웃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진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발로 차거나 들어도 그냥 근성으로 듣거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비웃는다고. 근데 오늘 회당장은 야이로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와보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네. 이미 딸은 죽었고 사람들은 막 헌화하고 울고불고 난리네. 이러고 또 막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다 비웃고 막 난리야 난리.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40절 보십시오. 비웃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비웃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내칩니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 또 예수님의 그 제자 함께 앉아 딱 예수님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이게 그 당시 그 팔레스티나 아람어인데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달리다 쿰 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요. 42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놀래나 자빠지지. 자기들은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다 비웃었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에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3절 저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살았으니까 바로 밥을 먹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들 고생하고 뭐 병원 입원했다 나오면 제대로 못 먹으니까 죽 좀 조금씩 먹다가 조금 이제 회복되지요. 이 아이는 바로 지금 먹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가 아주 뭐가 됐습니까? 창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잡다합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들 많아요. 그 가운데 쓸만한 소리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주일 내내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태는 여기서 이 말씀을 그저 그 행동만 기록을 해요. 또 누가는 번역만만 기록했는데 마가는 여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요 말을 넣었어요. 추리십시오. 예수님이 보통 달리다 쿰하면 애들 보고 아침에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이걸 해요. 그냥 보통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에서 그냥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 쿰. 보통 우리가 달리다 쿰면 야 빨리 일어나, 여러분이 일어나라는 거나 예수님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잡는 자,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똑같이 자기를 쓰는 말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 가운데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뭐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수천 명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더 떠나가지요. 묻지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로 가. 그때 뭐라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사는 것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십시오. 오직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런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요. 그 칭찬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에게서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해 주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막 베드로가 막아요.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 보고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 17장 그 다음 장에 오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베드로, 뭡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영광 받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다가 막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위에 살겠습니다. 여기 쫓아오니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마태 17장 5절이에요. 저희가 말할 때 구름에서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힘이 여기 대문자예요.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 혼란이 올 때, 주변에서 다 끝났다고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이 뭐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만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많고 사탄의 말, 귀신의 말, 아버지의 우리를 회방하고 속이는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야이로가 혼란이 왔을 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죽은 아이 다 죽었다고 소망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잔다. 똑같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우리 주님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